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합이 몇 대 왕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습해 오신 분. 네, 좋습니다. 너무 칭찬받을 일이에요. 네, 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7대 왕이죠. 7대 왕이죠. 저는 약간 그렇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7이 어떤 수죠? 완전 수죠. 가장 완벽하게 악하다. 예, 그냥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얘기 왜 드릴까요? 우리 중에 전도사님들이 분명히 이 구약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외우라고요? 가장 완벽하게 악하다. 예,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경험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가장 완벽하게 악한 왕 아합은 몇 대 왕일까요? 7대 왕. 네, 그렇죠. 예, 북이스라엘 7대 왕이자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아마 초신자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아합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부정적일 거예요. 자, 아합하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장 악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악했을까요? 아합은 사실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가능성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오늘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 잡게 하소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징계하신 분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섭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섭리를 다시 선하게 뒤바꾸길 원하시는 선하신 공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합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악한 왕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악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럴 기회도 있었고 그럴 조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악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바알 숭배 또 아세라 숭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이세벨, 정확히는 이방 베니게 여인 이세벨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이세벨의 탓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롭고 선한 향기가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깨어있음이 그 사명의 결실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합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아합에게도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악한 도구 있었어요. 악한 표본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아합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선지자? 감사합니다. 네. 약간 마음이 어려울 뻔했어요. 이번 거는 팝송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합하면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만 묻지 않을게요. 네. 엘리야가 자연스럽게 생각날 정도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는 말씀의 능력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와 가능성과 조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향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에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내가 은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할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기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사실 지나간 세월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직관으로 그 순간마다 사실은 안다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 항상 답이 무엇이죠?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 거야. 하나님 이 환경 아실 거야. 아, 나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변한 적 없노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지만 실상 뭐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향을 줘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과거의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답습하고 있어요.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끌려갔어요. 이렇게 자신의 가정조차도 신앙으로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그였기 때문에 아합은 후대 악한 왕의 대명사로 남아야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이 없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의 가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왜냐? 가족이 제일 잘 봅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연약함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자, 제가 지금 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뀌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왜 보여주실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먼저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대상자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먼저 내 입술을 열기 전에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변화시켜야 되겠죠.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확신과 사랑 없이 말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쓴뿌리가 됩니다. 이거는 올무가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수고와 희생으로 기반으로 한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혼이 변화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 영혼이 무엇을 달성하느냐의 포커스가 아니라 영혼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가 변화될 것이라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가정 가운데 답답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정부터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시작입니다. 이거부터 하나님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아합하면 여러분들 대다수가 우상 숭배를 알고 있고 이세벨이라는 이름 알고 있고 엘리야라는 이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어디서부터 변화되었어야 됩니까? 가정부터 변화를 시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합은 이미 그의 이름의 뜻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합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 자, 저다 고백하실까요? 참된 아버지. 예, 맞아요. 아합 이름 뜻이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참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자, 이 히브리 시대 때 이름이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정체성이에요. 그 아합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그에게는 참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가 된다. 그 아버지의 형제로서 자녀로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이미 있었고 그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합에게 예정하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예요. 당신의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야 될 사명과 정체성이 이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또 이름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이름이 아합 하면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진짜 아버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게델에 있는 오므리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름이 예를 들어서 예찬. 뭐죠? 예찬하면? 예, 여러분 딱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박예찬 하면은 딱 뭘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이거 누구를 해도 다 PPL이 되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요. 예.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주영이. 자, 주영이가 뭐가 되죠? 주의 영광 벌써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마 그 다음에 주 X R하고는 못 하겠네요. 그 한 명만 코집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육자들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한 명만 더 해볼까요? 예승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 승리.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거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 한 번만이라도 하면은 나의 정체성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설교가 계속 사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델포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불러주셨고 나를 이 위치에 왜 놓으셨으며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아합은 이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신 길이 무엇이고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아합이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를 선택합니다. 참된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인데 우상을 아버지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정확히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택함으로써 참된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차버렸어요. 산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나는 기업과 축복이 크길 바란다.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에요. 예, 가식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예, 나는 주신 대로 감사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옆에서 100을 받는데 나 하나 받는다고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예, 차라리 침노하세요. 차라리 솔직한 게 좋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만큼의 그릇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내가 바라는 욕심만큼 나 그릇 된다 있으십니까? 사실은 없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럼 누굴 위한 걸까요? 내가 바라는 니즈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그릇이면 어떻게 돼요? 이걸 깨부셔야 돼요. 이걸 아무리 확장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만 오물따고 조물따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바라는 거 얼마큼이요? 이만큼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자, 빚었다고 끝입니까? 관리할 능력이 돼야 되죠.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관리할 능력. 은혜를 관리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를 안 주셔서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영적으로 관리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100을 줘도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나는 이게 옳다고 쓰는 것마다 족족 어떻게 되죠?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주셔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새어나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10달란트가 20달란트가 되길 원하시고 20달란트가 40달란트가 되어서 하늘의 귀한 상구를 가득 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어나가서 하나님의 것을 다 놓친 다음에 받는 징계보다 지금 하나님께 연단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단받는 이유가 나왔어요. 무엇이라고요? 관리할 능력을 주길 위함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봐서 알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겼어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묻어뒀다고? 예,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주인이 맡겼을 때 뭐 하라는 거죠? 이걸로 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리기는커녕 유지조차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그 은혜가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저주가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저주 주길 싫어하시는 거예요. 관리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이걸 바랄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연단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높은 의미 부여를 해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연단 받았으니까 이거 받아 누릴만 하지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신다고요? 이 이상의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데에서 족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함으로 아끼고 관리해서 더 확장시키고 늘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시키길 원하시는데 내 이 작은 생각에 사단의 잠깐된 미혹으로 훅 넘어가서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합이었어요. 이런 아합은 북이스라엘 6대 왕인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등극한 자예요. 아버지 오므리가 오므리 왕조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불경한 자로 살았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오므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어떤 자래요? 불경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래요. 부모가 뿌린 씨는 그 자식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볼 때 있죠. 저만 있나요? 저만 있습니까? 아까 그 순족하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갔죠 지금?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네, 전 다른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주님께 영광 올리겠다고 드렸습니다. 네, 갑자기 예수님 승리를 외치고 싶네요. 갑자기. 네, 자, 그런데 부모가 뿌린 씨는 그 자식이 거두게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자녀의 연약함을 볼 때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 어린지 아십니까? 아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죠? 내 모습인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빨간색 글씨 죄송해요. 빨간색 글씨 없네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믿음 있는 자는 붉은색으로 보리라 믿습니다. 네. 자, 지금 죄를 갚는데 아버지 때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요? 3, 4대까지. 자, 지금 죄를 갚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예,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습. 세상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탐욕, 이것들이 다 죄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때로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영적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들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로 3, 4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업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이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심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물려주실 거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외면하고 싶어하고 세상적으로 좌충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인가, 하면 우리에게 지금 선택권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부모의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거, 자녀에게 좋은 위치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선한 본, 그냥 이거 하나예요. 선한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선한 본이라는 게 선한 결과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둥바둥 하시길 바래요. 말씀 붙잡고 진짜 미친 듯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내하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러할진데 영적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중에 리더가 될 만한 자격 있는 자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보내주셨을까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녀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영적인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서 자녀의 마음에 잔잔한 호수 같던 죄악의 호수에 파문이 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피눈물이 그 파문 하나 할 수 있다면 그거 이상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큼 투자했으니까 얼마큼 받아와야지 이런 인간적인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파문 하나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관리해야 된다, 제자 만들 때까지 잘 돌봐야 된다 얘기하죠. 무엇으로 제자를 만들겠습니까? 다른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양육받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로에서 기억이 1, 2강 했는데 다 기억나시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각인되어야 한다. 모습이 각인된 거는 평생 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 지금 이제 그래도 나이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소천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소천하신 부모님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 생각나십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모습 생각 안 나십니까? 부모님이 말한 거 다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 잘 안 나요. 몇 가지는 기억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을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그런 대화가 어떻게 다 기억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에 각인된 거, 우리의 인식에 각인된 거는 평생 남는다는 거예요. 아, 부모님 나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지. 아, 부모님 나 사랑해 주셨지. 이런 건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선한 본이 되겠습니다. 그걸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아합은 아비였던 오므리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므리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야 되는데 본 게 무엇이었죠?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더 심각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합은 그에 걸맞게 아내를 또 걸맞게 맞이하게 됩니다. 뭐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세벨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귀결이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우상숭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무엇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익숙한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익숙한 것이 과연 무엇으로 지금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말씀이고 신앙이고 기도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두 모습인지, 아니면 세상의
내가 훅 빠져 있는 모습이고 세상적인 인식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되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잉태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뭐 하죠? 일단 뭐 기도 당연하고 또 뭐 읽어주죠? 잠언 읽어주지 않습니까? 아, 저만 읽어줬나요? 보통 성경 말씀, 예, 좋아요. 잠언 빼고, 자, 잠언 빼고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왜 읽어주죠? 왜 읽어주십니까? 여러분들 왜 읽어주셨죠?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왜 읽어주셨습니까? 그 읽어주면 축복이 되니까? 예? 뭐라고요? 들으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예, 대중에서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자, 왜 들으라고요? 왜 들으라고? 대중에서부터 말씀이 익숙하라고 해요. 대중에서부터 말씀이 익숙하라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익숙한 거예요? 세상의 언어? 아니죠. 무엇이 익숙하게 태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의 소리,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가 익숙하게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난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다 없다?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럼 자녀들에게 익숙한 게 뭐가 됩니까? 가뜩이나 학교다, 세상이다, 분주해 죽겠는데 자녀들에게 익숙한 게 무엇이죠? 그럼 이제 답이 나와요. 내 자녀가, 죄송합니다, 사춘기를 겪든지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흘러가는 모습이 왜 그런지가 익숙한 게 왜 뭐가 익숙한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친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익숙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므리가 아합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익숙했더라면 아합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이 보고 익숙한 건 무엇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말씀이 가장 익숙합니다. 아멘. 이거를 오늘부터라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뭐 배우자가 돕지 않습니다. 다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부터 하라고요? 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장막을, 여러분들의 장막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걸 믿으시길 바래요.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은 그 안에 거주하는 그 영혼들은 누가 익숙해지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처음에야 거북하겠죠. 왜?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들이 흘러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스탑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라도 시작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금식하면 뭐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금식하면? 네? 제가 먹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밀가루 어떻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이런 미소가 나올 정도로 밀가루는 환장하죠, 제가. 이 몸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한 10일, 15일 지나면은 바뀌게 돼요. 이 시간이 힘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진짜 정결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맛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익숙한 게 무엇이죠? 커피, 밀가루, 조미료 이런 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거 빠지는 과정이 어떻다고요?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배고픔이다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몸에서 익숙한 게 빠져나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뾰루지도 안 나는데 갑자기 뾰루지가 난다. 아, 그쵸. 예, 빠져나가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떨까요? 익숙해진 다음부터. 아마 여러분들 아실걸요. 제가 이제 한 20일, 30일 정도 지나면은 계속해도 상관없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취하잖아요. 아, 안 취했나요? 아, 이제 좀 취해야겠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익숙한 거죠? 금식한 상태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걸 멈추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이 정말로 이제 힘들어 쓰러지기 직전까지 이게 익숙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육신과 가정은 뭐에 익숙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힘든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것만 극복하면 거룩하고 정결한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 배우자나 자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 시점을 이겨내시길 바래요. 그 앞에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답답하고 숨막혀 죽을 것 같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합을 내가 스스로 만든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합은 아버지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왜? 익숙하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악을 행하는데 제어가 없습니다. 예,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합의 아내는 누가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악명 높기로 유명한 이세벨,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로는 아하시아와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람이 있어요. 여호람이라고도 하죠. 이 두 아들의 이야기 역시도 우리가 부모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오늘과 다음 주 금요철의 예배 때 우리는 또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합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합은 BC 874년에서 853년까지 2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글씨로 표시된 걸 보면 아사왕 제38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BC 874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C 853년까지 몇 년을 다스렸다고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까? 22년 정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왕 아사 38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유다왕 여호사밧 17년에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녀예요. 자, 그녀와 아합은 대체 왜 그럼 결혼을 했던 것입니까? 왜 결혼했을까요? 아합이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한 이유는, 자, 누구의 딸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엣바알. 이름에 뭐가 들어갔죠? 바알이 아예 들어간 왕의 딸에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약한 정치 세력을 보완하기 위한 동맹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아예 세상이 있어요. 아예 우상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 세력이, 내 정치 세력이 약한 게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 거기에 정체성의 혼란이 바로 이러한 동맹을 위한 이방인과의 혼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자, 정체성의 혼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동맹을 위한 이방인과의 혼인. 여러분들이 물질적,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정치 외교학적으로 아합이나 이 이스라엘 왕들이 선택한 거, 지금 이 동맹이 있잖아요. 현명할까요? 어리석을까요? 너무 현명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 외교학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물질적으로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오롯이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급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또한 어떤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허다한 가정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 앞에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이 결단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의 동맹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그 앞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가정으로 올바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역을 붙일 수 있지만, 실상은 나는 하나님의 흠만을 끝까지 유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미랄로 삼아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쉬운 길, 보다 더 합리적인 길, 보다 더 이성적으로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길을 나도 모르게 선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과 이웃상과 동맹관계를 맺는 그러한 가정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혼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동맹을 위한 이방인과의 혼인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결혼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널리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살란 얘기입니까? 이미 이 질문 자체가 나는 벌써 나한테 익숙한 것이 세상입니다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잡, 여러분들의 상황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승부를 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명하시든지 나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안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1000일 동안 하라,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대다수가 하나예요.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여기서 시작해요. 내가 갖고 있었던 계산과 가치관을 깨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깨지면 나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나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있는 현실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결론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질문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죠? 순종의 결단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합의 결혼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아합은 이세벨의 말에 따라서 바알을 비롯한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자,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걸 가볍게 여겼다 하지 않았어요. 디테일하게 뭐라 나와 있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합은,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그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수롭다는 것이 무엇이죠? 대수롭다. 대수롭다가 무엇입니까? 네, 대수롭다. 대수롭지 않게 말고 대수롭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수롭다 하면 되게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수롭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다입니다. 즉 아합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마치 오늘날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현실적으로 급한 일이 있을 때 예배보다 다른 것을, 그러니까 세상 기조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죠. 죄송하지만 쓴소리 하나를 하면 실제로 많은 허다한 교회들이 지금도 개척되고 있습니다. 개척되고 있어요.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일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이게 다행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건 무엇이죠? 예배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뭐가 익숙할까요? 예배는 형식이야.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한 번 드리는 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뭐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분주함. 요즘 사람들 바쁘니까.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겠죠. 지역이 멀리 떨어졌으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불편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갔다 그 시간 낭비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예배를 굳건하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왜 와서 드리게 합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지 인간의 입장에 맞춰서 좌지우지 바꿀 수 있는 계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되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되면 점점 예배를 어떻게 된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 겁니다. 우상 숭배? 지금 나라가 살아야지. 남유다가 저 밑에서 두 눈을 형령이 뜨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려고 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여로보암 때부터 이어올 수 있잖아. 근데 초대왕 봐봐.
우상 숭배했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까? 안 이어졌습니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본질은 나라가 존속돼야 돼. 이게 아합의 생각이에요. 주객이 전도됐죠. 지금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안 매여 있습니까? 우리 매여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 십계명 어떻게 매여 있을까? 안 매여 있을까요? 매여 있죠. 자, 나는 십계명에 매여 있다. 있으세요? 우리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십계명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근데 십계명에 매여 있는 자들이, 그 중에 1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매여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에 매여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안 하고 이 죄를 끊는 데 포커스가 아니라 뭐에 포커스를 두죠? 핑계대고 타협하고 숨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죄를 정당화할 것인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매여 계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처음 서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었죠. 정체성에 매여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매여 계셔야 됩니다.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도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너무 어다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여건이 너무 어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들통이 나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알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대응합니까? 뻔뻔하게 대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나름의 세상적인 이유가 다 존재해요. 근데 이것이 다 깨부시면 언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뻔뻔해지는 거죠. 더. 마치 아합왕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가 성경과 하나님과 성령의 음성에 매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게 은혜야 해도 은혜인 줄 모르고요. 하나님이 이게 죄야 해도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기준되다 보니까 이 죄된 것이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억울함만 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섭섭함만 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를 돕지 않은 사람이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왜?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지 않으면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임을 모르면 계속 그 문제를 안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문제 속에서 살아나게 돼요. 자, 이제 그럼 우리의 하나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평온하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나름 잘 평온하게 살만 하면은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문제 속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문제 속에서 사니까 그 문제가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은 뭐가 돼야 되냐? 왜 문제가 생겼을까 아니라 이 문제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돈의 영역인지, 이것이 이성의 영역인지, 이것이 아니면 명예의 영역인지, 건강의 영역인지 그 영역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겼다고요? 내가 그 영역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매여 있는 걸 끊어야겠죠. 매여 있는 걸 누가 끊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나의 영적 자녀가 됐든 나의 가족이 됐든 동역자가 됐든 여러분들 봤을 때 뭔가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이 행동력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단점에 근거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에게 너 이러지 마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부분 두고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뽑힐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이 죄의 영역이 끊어질 수 있도록. 왜요?
그러면 그 상대는 지금 내가 바라봤을 때 단점이 보이는데 그 상대는 그게 단점이라고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겠죠. 문제가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안고 살아간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행이에요. 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분들이 위로라고,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걸어가자고. 왜요? 보이면은 문제라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죠. 나는.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거 문제야 얘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절대 안 들어요. 왜요? 뿌리 깊게 그 문제 내면 속에 갖고 있는 이 죄의 영역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거를 끊는 중보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가 아니라 저런 행동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는 중보부터 해야 돼요. 중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때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무엇이죠? 나의 변화를 먼저 바라세요. 그래서 그 죄된 사람이 나를 보고 무언가 이 잔잔한 호수에 뭐가 일으키게 된다고요? 파문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영역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공하길 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길 원한다. 축복 받길 원한다. 정말 제대로 살아보길 원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무엇부터 인식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거, 문제에 대한 거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역사 모르는 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뭐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걸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예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요. 왜요? 뭐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죄와 문제가 나한테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종교인으로 살아온 게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말씀보다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가치관 속이는 거 이게 익숙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죠. 계속. 그 문제가 계속.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식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에 더해서 죄와 문제를 인식했다라고 하면 재빨리 이 자존심과 감정을 눌러야 됩니다. 왜요?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려는 절대 고백할게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문제가 보였어요. 그럼 누구의 의지도 중요한 거예요? 본 사람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영혼의 문제라는 걸 알고 뿌리 뽑아 주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쌍방간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쌍방간에. 그래서 이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는 거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보게 하신 분, 하나님 보게 하신 분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트러블이 없어요. 근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는 자는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액시던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트러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뽑는 것을 사명으로 두고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역자입니다. 이게 교역자예요. 교역자는 성도님들의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뽑아줘야 되는 자들이 교역자들이에요. 그거를.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기도로 이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계속 매여 사는구나. 그걸 알아서 그거를 뽑는 것. 왜요? 여러 가지 눈을 현혹시키는 문제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거의 근원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안고 사는 문제. 내가 내려놓지 못한 죄.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서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승부를 거는 자가 교역자고요. 성도는 그런 교역자를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인정하고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자. 이걸 뭐라고요? 순종하겠다는 의지. 그렇습니다. 죄인 줄 알게 되었으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기는 거, 남 탓을 하며 핑계대는 거, 세상적인 어떤 더 급해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걸 미루는 거,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어떤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이기적인 태도일까요?
필연적으로 주변 영혼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문제를 모른 척 하잖아요. 필연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공동체의 동역자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아합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였어요. 아합은 그러한 문제와 죄를 안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피해를 보게 돼요?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분명히 눈으로 봤어요. 조상을 통해 봤어요. 아버지를 통해 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몽학 선생 반면교사를 삼을 자를 보내주셨건만 모른 척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도 그냥 자신의 손으로 버리는 안타까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남유다의 동맹을 위해서 자신의 딸 아달랴를 요람 왕과 혼인시킴으로 유다에도 우상숭배와 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와 동맹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유다예요. 자, 이전에 이세벨과 결혼을 왜 했다고요? 남유다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뭐가 됐어요? 남유다와 또 동맹을.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중심이. 중심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익이에요. 자신의 이익.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른 이익, 그거에 따라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런 아합의 우상 숭배는 바알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어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 이름이 또 누가 있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웠어요. 아세라상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짝지어진 우상입니다. 여신에 해당돼요. 아세라상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어요. 지금도 서남아시아 지방을 가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임신한 배처럼 나와 있는 약간 통통한 여자의 상이 있습니다. 예, 아세라 신이에요.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이 아세라 여신은요, 바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지금 붉은색 글씨로 뭐라 나와 있어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극심하게 바라게 했어요. 왜이겠습니까? 단순히 아세라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이미 선례들도 보여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합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다 무시했어요. 내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다 무시했어요. 내 육신의 정욕의 눈 때문에 다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불안감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은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셨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기대를 해요. 왜? 특별하게 택하셨으니까 무엇을 기대하죠? 특별한 상급을 기대합니다. 근데 실제 삶도 특별하게 거룩하기를, 특별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계속 기도의 제목,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그런 정체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내가 모른 척해요. 그럼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해 보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선택하지 않잖아요.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커버를 하려고 해요.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그 자리를 대체해 보려고 노력이란 걸 한다는 거죠. 예, 아합이 그러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바알 숭배의 온상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등 또 다른 우상을 드리면서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의적인 종교적인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왜 실수가 아닌 것입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아세라 목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여로보암의 가문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상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하는 선례가 있어요. 그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물론 종류가 다른 것처럼 나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인 줄 몰랐어요 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종류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길을 간다는 것은 고의성을 띈 것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그렇다는 거죠. 이미 초대왕 여로보암에 선례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난 그럴 줄 몰랐어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멸해버리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죠. 온 집을 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아세라 목상 하나가 그렇게 온 집안을 멸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컸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제발 하지 말라고 아예 날카롭고 또 엄중하게 보여주셨는데 또 했거든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범죄와 이에 따라 가중되는 하나님의 분노는 비단 북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 리더는 받은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적 리더는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정도로 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깨지는 거 은혜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깨어지는 거, 내 마음에 거북함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날 깨시는 거 은혜입니다. 왜요? 지금 누굴 깨고 있어요? 나를 깨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자녀, 영적 자녀 3, 4대까지 그 죄악이 흘러가게 된다고. 너무 쉬운 대답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징계받길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축복받길 원해요. 근데 이 감정이 뭔지, 육신의 정욕이 뭔지,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알게 모르게 지금 아합과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아합은 바알 숭배를 그래도 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그래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알 숭배가 누구에게까지 가겠습니까? 자신이 맡은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확산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영적 리더는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영적 리더는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대신에 내가 축복을 받아요. 그럼 이 축복이 나로 끝납니까? 아니란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 드리게 하시잖아요. 나의 자녀들까지, 정직한 자녀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후손들까지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아합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냥 이거는 익숙하다 뭐 이런 말을 떠나서 기억할 수밖에 없을 사건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바알 숭배를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지옥길로 향하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아니, 이세벨이 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던 것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바알 숭배로 인해서 가뭄 재앙이 내려지게 될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안 하면 되죠? 가뭄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 너 이러면 혼나! 라고 하면은 뭐 하면 돼요? 혼날 준비해야 됩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끊으면 되는 것입니까?
끊으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 건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끊을 생각보다 무엇을 하죠? 혼날 생각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세벨은 화가 나 있어요. 왜죠? 바알 숭배를 끊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뭐만 지금 꽂혔습니까? 가문장이 내려지겠구나. 그 이후에 실제로 가문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 동요가 있어요. 이세벨이 지금 그 가문재앙이 바알 숭배라고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맞아요.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타겟팅이라는 걸 하죠.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핑계거리는 누구입니까? 나한테 지금 옳은 소리를 한 자가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한 자가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바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했어. 백성들을 선동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알을 적대시하는 이 저항 세력을 먼저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옳은 소리로 인해서 억울한 소리를 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게 사랑의 언어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될 건 맞지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오는 핍박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그 핍박까지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왜요? 아,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했을 때 받는 핍박을 받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내 의가 올라간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내 의로 얘기한 겁니까? 내 의로 얘기한 거죠. 내 의로. 예, 맞아요. 이세벨은 핑계거리가 필요합니다. 타겟이 필요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숨어버리자 남아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이 선지학교의 선지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시점에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알 우상 숭배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가뭄 재앙에 대해서 아합 왕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까? 말씀대로 성취되었을 때 아합 왕의 마인드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나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아합 왕은 어떠한 개념과 생각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하게 되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죠. 엘리야를 찾았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교회인 거는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칭합니까? 붉은색 글씨로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생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대원자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아합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딱 드러났어요. 그 순간에 불안감, 이 불안감이 더 극대화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지금 증오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문제를 일으켜서 왜 나를 괴롭게 해? 더 큰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은 괴로움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정금같이 연단하는 시간인데 그거 하나 인정하기 싫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말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평가 전화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합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합의 기준은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입장과 나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입장과 세상의 논리입니다. 전혀 본질적이지 않아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생각, 나의 입장에만 근거해서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인한 잘못된 결과가 보여졌습니다. 생겼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몰라요. 아니, 외면하기 위해서 먼저 남을 비난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책임 전가는 최초의 범죄 직후에도 나타난 죄의 가장 보편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죄의 가장 보편적인 결과입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그 할 말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준 되면 이 기준은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은 책임 전가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외면하는 것에, 핑계대는 것에, 타협하는 것에, 모른 척 집중하지 않는 것에 문제 해결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분별하고 알고자 하되 혹시 내가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상고해보고 스스로를 고찰하며 반성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단 1%라도,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나도 문제지만,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도 문제라고 1%라도 인정이 되고 깨닫게 되거나, 또는 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고백이라도 나왔다고 한다면 속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문제를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 문제가 드러난 건 감사해요. 더 큰 징계가 임하기 전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드러난 건 감사해요. 하나님의 유기하시, 정확히 말씀드렸죠.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서 심판을 그냥 받게 하신다고. 그 전에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은 오히려 심판을 앞당기는 길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 나서 진짜 속상해 죽을 지경이건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훨씬 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합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 때문에 형통했는데, 무탈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까? 지금 아합은 진정한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과 이세벨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도움을 받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죠? 850명을 불러서 갈멜산에서 판결을 내리자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이러한 엘리야의 요청에 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건요, 왜 우리 그런 말, 속어로 그런 말 하죠. 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근데 실제로 죄악된 문제 앞에 사람들은 먹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먹어도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이러한 엘리야의 말에 아합은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말에 아합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빨리 무릎 꿇고 자복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 엘리야는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고자 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불의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봤잖아요. 인본주의가 튼튼한 교회일수록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용납해줘야지, 넘어갑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발생된 걸 누군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왜 하나님 알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문제를 제거하라고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면 그게 보이는데 인간이 기준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긴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겠죠. 가뜩이나 일꾼도 없는데, 헌금도 부족한데,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맡고 있는 일에 지금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역량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뭐라 얘기한다고요?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교회 불미스러운 일이 밝혀져야 뭐가 좋겠어. 사람을 신경 써줘야지.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의한 것을 그냥 넘겨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은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시비를 가려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 원인을 밝히고 해결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지, 인간의 입장에서 문제와 죄와 암세포 덩어리를 감춰주는 것이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기뻐야 될까요? 슬퍼야 될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초기에 발견된 거예요. 일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초기. 뭐 예를 들면은 왜 우리 내시경 했을 때 용종이라고 하죠. 용종이 발견됐어요.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왜 우리 다행으로 여기죠? 근데 죄의 용종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용종은 발견된 걸 기뻐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여깁니다.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죠? 교회가 사랑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대체? 지금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식은 엘리야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 각각이 송아지를 선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일을 참신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에요. 여기서 많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미 이렇게 다 판결을 놨는데 굳이 불러서 불로 다 죽였어야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은혜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은혜는 그들까지 품어줬어야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나의 세상적인 걸 품어줘. 내가 세상적으로 연약한 걸 품어줘. 그래야 내가 교회 갈 거야. 품는다는 건 그런 걸 품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품는 게 아닙니다. 죄악은요, 도려내야 될 것들이에요. 문제는 잘라내야 될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는 게 그게 용납이고 위로고 은혜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명확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며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간구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이 되었어요. 이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 대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참 신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순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기손신으로 데려가서 죽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승리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악녀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이 활개치도록 그들의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는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숙청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임의를 판단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했다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은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을 계속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제발 따르라고. 제발 너의 인식 바꾸고 너의 고집 버리고 너의 생각, 너의 그동안 익숙했던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길 바라는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 말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거슬르는 겁니다. 좀 모른 척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다 까발리는 거예요, 다.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왜 그런다고요? 지금 아합이 익숙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합이 익숙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사랑이고 축복인지도 몰라요. 왜요? 인간적인 거 이거 내려놓기 싫은 거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거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길을 되돌이켜는 의지 당연히 또 박약하죠. 왜 이겠습니까? 지금 아합에게는요,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한 정치 세력에는 그 결정과 무력함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갖춘 게 있어요, 없어요? 갖춘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무력한 거예요. 자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자니 하나님의 지금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 실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나한테 실질적인 쾌락을 줘요. 나에게 실질적인 감동을 줘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자르기만 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인지 모르고 나를 파멸의 길로 빠지는 언어가 축복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자신의 그 결정과 무력함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유익만을 선택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만 지금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왜곡된 체감이 그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왜 산 타실 때 등산해 보신 적 있으시죠? 등산할 때 땅을 봤어요. 땅을 보면서 걸을 때 산의 크기가 느껴지십니까? 왜죠? 오히려 그 산의 크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멀리 떨어졌을 때 가까이 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눈앞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커서 우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만한 겁니다. 사탄이 던지는 유혹거리는 이만한 거예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추파추스 하나가 내 눈앞에 지금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거라도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이거라도. 왜? 지금 난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눈앞에 누가 있는데, 내 눈으로 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내가 안 보인다고, 이 은혜가 안 보인다고 이 은혜 버리고 이만한 거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원래 무력한 존재입니까? 원래 강건한 존재입니까? 원래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중에 내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알량한 거 하나 가져보겠다고, 알량한 거 한번 누려보겠다고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뭘 포기하고 있다고요? 크신 하나님, 나를 덮고도 남을 크신 하나님, 나를 아예 지금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어 올리실 충분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막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작은 사람의 말에, 그 작은 눈의 정욕에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합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은 이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이라는 이 잘못된 선택에 이어 또 다른 군사적인 실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이 마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로 쓴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사슬 가운데 매여 있으면은 지금 아합 보세요. 실수 한 번 합니까? 계속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빨리 인정하고 끊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 다음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만 보이게요? 지금 내 마음, 내 거북한 내 마음, 듣기 싫은 내 마음, 억울한 내 마음, 속상한 내 마음. 내 마음이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없거든요. 내 마음은 번민, 감정 이런 거 외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 붙잡느라 하나님의 그 소리를 아까 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여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당시에 32개의 속국을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아람의, 즉 수리아의 왕인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너무 놀랍게도 32개의 속국을 거느린 그 아람 연합군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은혜를 베풀어서 아합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주인이지 너네들이 아무리 이렇게 많아봤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했어.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나밖에 안 돼 라고 증명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또 해버린다는 거죠. 바로 베나닷의 유혹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수리아의 왕인 베나닷은 아합 왕이 욕심이 많은 왕이라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자신의 무력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진 게 없다고. 뭐가 있을까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왜곡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길 원해요. 계속해서 채움받길 원해요. 그걸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베나닷은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은 성을 다 되돌려주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내건 거예요. 아합 왕의 이름이 딱 걸린 거리.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지하철역을 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번 역은 임동현 이걸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혹한 거죠. 왜?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닌데 갑자기.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뉴욕에 갑자기 영어로 순간 피러라고 할 뻔했네요. 네. 아니요, 영어로 피러라고 안 하고 그냥 림동현 막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눈이 돌아간 겁니다. 지금 이에 아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은혜로 주신 승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놓아버렸어요. 열왕기상 2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지금 아합은요,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베나닷의 이 구미가 당기는 유혹에 넘어가서 망설임 없이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놓아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합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물질의 물질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놓아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과거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아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런 것보다 현실의 유익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베나닷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 그리고 속국 32개까지 모두에게 높임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방 민족들이 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각인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 영혼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각인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있어요. 내 유익을 버리세요. 내 욕심을 버리세요. 내가 지금 다급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시고도 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미암아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단순히 내 지금 현재 환경의 해결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증거하는 거,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로 말미암아 그 상황마다 상황 전체를 조망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노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으로서의 특권과 기회를 얻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결실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판단과 계산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스스로 다급하다 여기는 그 감정의 느낌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인간적인 감정과 그 자존심이 너무나도 중요해버렸어요. 아합은 영적 분별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크게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더 크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뭐 나라의 유익이 되었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든지 간에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불과한 아주 패역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아합의 무분별함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갔어요. 급기야는 이제 욕심이 한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일개 개인의 토지까지도 탐내고, 왕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저 멀리 제가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양구의 한 과수원 농장 주인을 대통령이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왜 죽였습니까? 과수원 차지하려고요. 어떻게 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왕궁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탐을 냅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아합의 가문이 파멸에 이를 것과 이세벨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이에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너무 비참한 결과예요. 너무 비참한 결과. 세상을 우선시하고 우상을 우선시하며 자신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고대로 아람과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2번이나 승리를 주신 아람인데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해버렸어요.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무시한 채 유다와 연합하여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공격해버립니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어서 사마리아 성에 장사되게 되어 그의 상처의 피가 병거 바다에 고였는데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니까 와서 개들이 핥더라는 거죠.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아합은 바알 숭배를 이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식 종교를 받아들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게 그런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선택된 왕이었던 아합이 악한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연약한 정치적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세상적이고도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그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평가절하해버렸습니다. 아합의 탐욕이라는 것은 그의 이성과 그의 분별력을 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베나닥과 협상하여 놓아주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나봇을 죽인데 가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선지자 미가의 말씀 역시도 무시한 채 또다시 아람과의 전투를 벌여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일생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평생토록 아합이 왜 악한 왕인지, 어찌하여 그 말로가 비참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세요. 문제로 인식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려는 의지를 보이시길 바래요. 문제로 인정하는 것에는 어떠한 핑계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허례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이거 아니면 정말 내가 죽는다라는 그 갈급한 간절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영위하는데, 정확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을 영위하는데, 절대 고백하실까요? 탐욕의 시험. 그렇습니다. 탐욕의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시하지 않았노라, 나는 말씀을 새겼노라고 하고서 말씀이 들어간 내 육신에서 죄가 나오는 이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아이러니한 상황은 나오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해요.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을 필연적으로 낳죠? 사망을 필연적으로 낳게 되는 법입니다. 나의 욕심이 설마 사망을 낳을까라고 생각을 못하는 어리석음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 법입니다. 욕심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이상의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나는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고, 나는 높이고 나에게 붙여진 영혼을 낮추는 교만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자족과 감사함, 겸손함을 잊은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을 싹 태우고 그 욕심이 죄와 사망으로 반드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망으로 보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알고 낮아지게 만드는 그 시간, 여러분들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개인의 욕심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등의 그 공동체를 향한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죠. 제일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친히 택하셨습니다. 마치 왕과 같은 자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른 척하지 맙시다.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기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을 과감히 끊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이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 앞에 거룩하고 정결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막 내 얘기를 넋두리 늘어놓듯이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고서 나 이제 속 후련하다, 은혜 받았다고 거짓 은혜에 도취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쓴 메시지 준다고 한다면 그 쓴 메시지 앞에 처절하게 통곡하시길 바래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날 몰라서, 내 입장 몰라서 나에게 쓴 메시지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아시는데 왜 주셨겠습니까? 그걸 들어야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아시는데 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하실까요?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있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나를 꺾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그 상황 이전에 주셨어요. 순종하는 자는 최소한 멸망을 모면한다, 불행을 모면한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만으로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바라옵기는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아니 하나님 앞에 솔직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복하고, 더 이상 내 성격,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에 살아 숨쉬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인정할 때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에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연약한 자가 고집 부리고
죄악을 저지를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고 고백하고서 세상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은 갑자기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찬양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연약합니다. 나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지가 않아요. 나 힘든 거 사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세상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힘듭니다. 내 안에 이 끊어지지 않는 죄, 꺾이지 않는 죄성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데 난 뜻 정말 모르겠고요, 모르니까 그 뜻 이루며 산다는 거 나한테 부담이 되고 속박이 됩니다. 나 정말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 버리지 마세요.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으니 더 이상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그만 좀 힘들게 하세요. 못 살겠습니다. 가식적인 삶도 못 살겠고 괜찮은 척도 못 살겠고 나 정말 안 괜찮으니까 주님, 제발 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게 뭔지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